네, 우리는 2020년의 첫 시간 1월 가운데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고 사람은 누구나 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한 가지 소원에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것이 정말이라면, 정말 이제는 죽어도 좋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의 경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혹은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기도에 귀 기울이시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소망하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 마음의 소망이, 삶의 가치관이 어쩌면 그대로 다 기도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사람이 무엇에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갈급하게 구하는지를 보면 삶의 중심 또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삶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의 리스트들을 적다 보면 어느 정도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인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주로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절대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이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풍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목적은 무엇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그 안에서 너희는 성도이고 교회이다 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그 설명을 끝마치면서 했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상황에서도 구원할 수 있으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안위나 에베소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 다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겉사람은 이 껍데기를 말하는 거고 속사람은 영혼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서 더 정확하게 겉사람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속사람은 단순히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우리, 새롭게 창조되어서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새롭게 갈망하게 된 우리의 본성을 속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을 새롭게 갈망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너희의 삶이 강건하게 된다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 복종하고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떤 내용 후에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말씀 한 절을 읽어드리면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느낌이 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도이고 이미 우리는 교회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세 사람이, 그 속사람이 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에 더욱더 복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이고 이미 교회이지만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 이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 성도들의 삶에는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이고 이미 성도이지만 우리가 품고 나아가고 있는 마음처럼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 더욱 존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속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날마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법에 더욱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의 마음에, 삶의 아예 주인이 되셔서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17절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인으로 계속해서 다스리시며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더 강건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더 깊은 순종으로, 더 깊은 속사람의 강건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냥 내 안에 계신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도록, 임재하시도록, 내 마음에 영원토록 거하시도록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고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워지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더 복종하고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그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채워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필요를 위해, 나의 소원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버리고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것에 매여 이것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주님께만 매이고 계십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복종하도록 간구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면 이제는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씩 주인 되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갈망하십니까? 참 슬픈 것은 요즘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매여야 한다는 그 말을,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그 말을 이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더군요. 저도 참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 일부분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보통 삶의 문제이건 신앙의 문제이건 보통은 제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던 문제이고, 그래서 물론 다 공감하고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공감해주고 깊이 알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목이라는 꿈을 가지고 또 청년사역이라는 꿈을 꾸면서 느꼈던 것은,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던가 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장래에 대해 고민을 한다던가 할 때에 저는 그런 고민을 사실 그렇게 깊게 해본 적이 많이 없다 보니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아픔에 충분히 함께 해주고 자세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군요. 감히 그 청년들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군요. 지금은 제가 청년이라 제가 지나온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과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만,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30대는 30대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 나이가 어떻든 그 나이대에 맞는 고민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조차 그런 기도 제목들 앞에 하나님이 그 문제와 상관없이 당신의 삶을 이끄실 것이라고, 책임지실 것이라고 외치는 게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질 수가 없더군요. 그게 우리의 고백인데도 말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실질적인 것을 원하고 눈앞에 증거가 보여야 믿으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삶에 있어서 큰 문제이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큰 걸림돌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거였습니다. 실질적인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목적 등이 드러날 수 있다고 나누어 썼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행복의 근원, 삶의 목적이 드러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지금보다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필요하면 당연히 구해야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시대가 원하는 실질적인 것들 구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실질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를 존귀하다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이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나의 삶이 되고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겉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는 만큼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어느 것을 더 자주 찾으시고 어느 것을 더 자주 갈망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삶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살고 구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나의 모든 것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점검하고자 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존귀해지는 과정은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귀하다 여겨주시니 존귀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는 다른 것도 너무 좋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또 한 주 동안, 그리고 더 멀리 2020년에는
2020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구합시다.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것이 이 2020년을 시작하며 첫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동행하기를, 그래서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므로 말미암아 삶이 하나님으로,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 끝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게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더욱 충만하도록. 우리는 단순한 알을 넘어서 삶으로 깊이 알아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혹시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사랑을 이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같은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단순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무한히 깊어질 수 있는 관계적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너무나 흔한 예화이지만 저는 TV에 나오는 유재석 씨도 알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김봉현 목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은 서로 너무나도 다르죠. 저는 유재석 씨를 정보 그 이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 가지로 챙겨주시고 신앙의 선배님으로서, 군목 선배님으로서 항상 충고해 주시는, 그리고 신경 써주시는 김봉현 목사님과는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알므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알의 깊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인격적 관계에서의 알은 단순한 정보와는 다르게 정말 한없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적 알미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관계적인 알미 가능하려면 당연히 그 관계가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 은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아예 주인 되셔서 임재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 주인 자리를 내어드림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길에서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해서 그 초월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답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앞서 간구한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예수가 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이 대체 어떤 사랑인지 아주 세밀하게 그 무한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이 점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나 추악하고 정말 징하게 말 안 듣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 넓은 사랑. 2000년 전에 그 한순간에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에 이르도록 지속될 그 영원히 긴 사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지금도 하늘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높이시는 그 높은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깊은 사랑.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께 더 복종하고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을 기초로, 그러한 삶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로소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충분히 누리게 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길,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더욱 충만해지는 것. 이 예배 가운데 또 2020년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두고 우리 삶을 두고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2020년도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존귀한 성도가 되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알아도 끝이 없고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날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던 그 사랑이, 때로는 막연하게 들리고 공허하게 들리던 그 사랑이 2020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 교회의 발걸음 속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며 그것을 구합시다. 바라기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고 우리 삶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는 이제 바울의 마무리 기도를 읽으며 말씀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이름을 주었다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주인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 삶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전지전능하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2020년에도 우리 가운데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실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가장 삶의 중심으로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이제 그 하나님 안에 2020년 소망을 노래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신앙교회의 모든 세대에게 되도록 영원 무궁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